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2절로부터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 12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옷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읽어본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행한 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신앙과 남유다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땅 전체에 만연한 거짓된 신앙의 심각성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남유다의 신앙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함이 없도다라고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성경에서 딱 4번만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이 산란하여 요동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산란하여 요동치듯이 방황하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스스로 위로하였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전에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놓고 온갖 우상들의 신상을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증한 일을 벌이는 북이스라엘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남유다 사람들은 크나큰 충격을 먹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호사야 시대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렇게 의뢰하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신앙적인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함이 없는 이라는 그 말을 사용하여서 북이스라엘의 거짓된 그런 신앙의 상태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그 형태를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남유다와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그런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와 함께 나의 앞에 나의 곁에 그 우상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대조되는 남유다를 지칭하는 것이고 야곱은 이제 남유다가 나왔으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 12지파가 생겨나기 전인 족장인 야곱을 지칭하는 말로 야곱의 핏줄에서 비롯된 그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과 논쟁하시고 벌하시며 보응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그 의미하는 바가 각기 다른 단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벌하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게 되면 누군가를 직접 방문하여서 이렇게 벌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계수하실 것이며 그에 따라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행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 어느 것 하나 타락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계수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역사 가운데 먼저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남유다는 어떻게 하여야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어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맞이한 역사적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여 년 만에 동일하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자신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 자신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성민이라는 그런 영적인 교만과 방종에 빠지게 되어서 오히려 멸망할 당시에는 북이스라엘보다도 더한 악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흥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옳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악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우리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회개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삶의 열매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의 증거를 두 가지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첫 번째 삶의 증거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애는 원문으로 헤셋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충성과 이웃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채 했던 그 사람은 이웃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원문으로 미시파트인데 이는 법률과 규례를 따라서 법정에서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일상 속에서 그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서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두 번째 행위의 증거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이란 매 순간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키고 오직 그분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모습이 있을 때야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그 회개의 그 고백을 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는 입술의 고백은 물론 그 고백에 따른 그 행위가 있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주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러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의 하루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받거나 복 대신 저주가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풍성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의 반대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